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이 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값진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푸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건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날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바도다. 우주의 수부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의 수부하라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중보하시네. 우주의 수부할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의 수부할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의 수부할라사 영광 들어오시네. 우주의 수부할라사 영광 들어오시네.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참 소망 되시고 참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알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를 섬기며 부활절을 맞아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잘못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죽여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던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 완전히 없애버리길 원하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돈과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던 것들 지금 모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저버리고 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이 죽고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축복하셔서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며 신령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하여지고 그대로 받아먹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저희들 무시로 기도와 이웃 섬기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거저받은 새 생명의 참 기쁨을 누리며 새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예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수업 시간에 다들 배가 고팠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 평소 재치가 있고 용기가 있는 우리 정수명 학생처럼 우리 조호준 학생처럼 그런 학생이 선생님 우리 배가 고파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피자 좀 사주세요. 용기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한 목소리로 화답을 했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피자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고르면 되지? 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 피자, 불고기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말하다가 갑자기 자, 책을 피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핀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분명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도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어떤 표정 관리를 하였고 어떤 삶을 스타트해 나가기 시작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만날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에 여자의 큰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왜 슬픔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슬픔이 왜 이렇게 많았느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 3시쯤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면 어김없이 뭐예요? 뭐가 시작됩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을 못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신을 수습해서 잘 안치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르니까 이 장례가 어떤 장례입니까? 허술한 장례가 되겠죠. 이 장례가 성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째 되던 날에 슬픔을 머금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요,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울고 울면서 우느냐,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울면서 우느냐, 이 단어는요, 마리아의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때에 짜자자잔 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반응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주님 살아나셨네요. 그게 아니고요, 마리아는요 이제까지 이렇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을요 누구의 말인 줄 알아들었냐면요, 그 무덤 주위에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묘지를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또 부르짖으니까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익숙한 음성인 거예요. 아주 익숙한 음성을 듣고 이때서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그 순간에 막 슬픔이 변하여 막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1년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제 유방암 말기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잠시 휴가 내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죠. 제가 이제 만나서 그분을 식사 대접을 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상상 초월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죠. 아주 기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장나는 거 아니잖아요. 소름이 끼쳐요. 머리는 빠졌습니다. 얼굴은 슬림해졌습니다. 몸도 슬림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담담하고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 저 목소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뵌 목소리다. 그 고통 중에, 그 어려움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맞벌이에 내몰린 주부도 있고요, 고개 숙인 남자들도 있고요, 청년 백수 시대의 청년들 대학교 졸업해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알바 천국이 뜨잖아요. 제대로 된 직장 못 갖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또 오늘 예배에 나온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에 찌들려서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된다, 집에 들어오면 또 공부해야 된다. 물론 공부가 나쁜 것이 아니죠. 또 결정적인 것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비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고. 근데 그 병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병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아픈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집사님 얘기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점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건강의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의 고난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 샬롬, 살렘,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몇 명의 제자들이 모인데 찾아왔냐면 10명의 제자들이 모인데 찾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은 것이 후회가 돼서 목매달아 죽었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도마와 유다가 없는 가운데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남은 10명의 제자들이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상황을. 왜냐하면 문을 꽉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그 1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꽉 쳐잠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을 안 열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19절이에요. 얼마나 저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벳사이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5,000명을 먹이는 현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줄 때 누구를 통해서 나눠줬습니까? 12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잖아요. 그때는요,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줄 때마다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어깨가 으쓱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못지않게끔 이 제자들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니까 막 놀라면서 막 보리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계속 남고 해서 뭐예요? 12강조리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자존감도 그렇고 제자들의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한껏 업이 됐겠죠. 의기양양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제자다. 사람들이 환호와 유명세도 막 제자들이 탔겠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막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 기분이 좋고, 내 앞길도 열리고 내 신분도 내 명예도 앞으로 보장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아직 부활한 소식은 이들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떠면서 문을 쳐잠그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천리 바깥으로 만리 바깥으로 나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시고 고통당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환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이요, 그 시간부터 용기가 막 샘솟듯 솟아오른 거예요. 그 시간부터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눈 녹듯이 녹아져버리고, 저들에게는 부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노후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보다 여러분들 사후 준비가 더 우선돼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용기 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분이 있습니까? 경제의 수렁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경제적인 평강, 영적인 평강, 영적인 평강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증인.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요, 아가씨들 사이에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남자의 과거가 있는 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의 과거가 있는 건 용서할 수 있다. 뭐 순결하느냐, 뭐 순결하지 않느냐, 이런 건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반대로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자의 미래가 없다고 그러면요, 남자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과거가 제약투성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저들의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소망, 오늘 이 2021년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올려드리면서, 주여, 내가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심히 지금 연약하고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나에게 소망이 샘솟듯 솟아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도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잖아요. 신분이
그렇게 썩 좋은 신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부활로 끝맺으면 안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인되는 삶을 살고요, 주의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더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또 다른 전도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들도 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당당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억 원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재밌게 사자성어로 얘기합니다. 1억 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성어로 파란만장이라고 해요. 왜? 1만 원짜리가 파란색 돈이잖아요. 만장이, 만 원짜리 만장이 있으면 1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만장이에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자네는 만고풍상 안 겪겠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요, 만고풍상 안 겪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인생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파란만장할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잘 되어지기를 바라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훈련이 있고 파란만장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주저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손 붙잡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은 그러라고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활주일이 있다라는 거.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말 헤쳐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입은 전사 돌을 넘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셨네. 주께 그에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겠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왕 예수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용당 오량 하게 하시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기시었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열 제자처럼 정말 두려움과 이제 공포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분들 머리 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